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정체성 7번째입니다. 우리는 신자들의 영원한 안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신자들의 영원한 안전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상에 보시다시피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으로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 대 아랍 국가 간의 확전으로 번질 수 있는 참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인가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래서 20여 분 동안 약 5,000발의 로켓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5,000발을 쐈대요.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미사일 요격 체제가 있는데 이것을 아이언돔이라고 합니다. 아이언돔. 그간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개발한 대공 미사일 체계인 이 아이언돔으로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 90% 이상은 다 격추시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번 하마스의 대대적인 로켓 공격에 철통 방어를 자랑하던 아이언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비싼 무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2021년인가요?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그 침공을 막기 위해서 수억 달러를 들여서 스마트 국경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냥 철책이 아니라 스마트 국경입니다. 스마트 국경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마저도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불도저로 철조망을 막 허물고 하늘에서는 말하자면 전동 패러글라이더를 타서 다양한 하마스의 침공 전술 전략으로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다 그렇게 좋은 방어 시스템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우리의 안전을 완벽하게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믿는 신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어떤 것이 있다고요? 영원한 안전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것을 바로 신자들의 영원한 안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교회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침례교회의 정체성이 있는데요. 바로 신자들의 영원한 안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자들의 영원한 안전은 무엇일까? 말이 조금 어렵죠. 거듭난 신자들이 얻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 2000에서는 이렇게 진술어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고 성령님에 의해 성화된 자들은 결코 은혜의 상태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까지 견뎌낼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견뎌낸대요. 마지막까지 견뎌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은혜의 상태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보존된다. 그러니까 신자가 받은 구원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침례교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개혁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장로교회죠.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침례교회와 장로교회에서는 신자들의 영원한 안전, 성도의 견인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웨슬레 알미니안 계열에 속한 교단은요, 진정으로 거듭났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여러분, 감리교회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곧 절대적인 구원의 보장은 아니다.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신 사명에 충실할 때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지, 만일 타락하면 그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구원을 상실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 잘 믿다가도 신자가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자, 내가 참된 신자, 내가 거듭난 신자라고 확신한다면 결코 지옥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옆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우리는 지옥 가기에 다 틀렸습니다. 기분 좋죠? 지옥 가기 다 틀렸어요. 그렇다면 침례교회 신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 즉 신자들의 영원한 안전을 믿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어떤 근거가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뭐냐면 성경은 신자들의 영원한 안전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면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임을 약속하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맞나요? 보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이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결코 내게 주신 자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위대한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선언이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후 수전절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몰려와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할 것이냐. 바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냐, 그 그리스도냐. 맞다면 한번 우리에게 지금 바로 우리에게 한번 증거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님은 이런 질문한 유대인들에게 결론적으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질문을 한 유대인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하나님과 나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달하세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양들에게 뭐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주신 영생은 그 누구도 결코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장 30절 하나님과 당신 자신은 하나라. 하나님은 나와 내가 하나니라. 이 위대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속죄로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라도 주께서 주신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멸망치라는 단어, 멸망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요, 아폴레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폴레타이. 이게 헬라어 문법상 되게 좀 복잡한데
부정과거 가정법 중간태예요. 근데 보통 헬라어 문법에서 보면 능동태는요, 주체의 동작을 강조해요. 주체의 동작. 근데 중간태는 동반대로 동작의 주체를 강조합니다. 근데 멸망치라는 단어는요, 바로 중간태요.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이게 동작의 주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뜻은 뭐예요? 그분의 주체로서 그분의 뜻의 분명한 뜻은 뭐예요? 예수 믿고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체가 돼서 동작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복음서 외에도요,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서 거듭난 사람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정죄하다라는 단어예요. 정죄하다. 헬라어 성경에는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그냥 한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강조를 나타내는 적도 카타예요. 카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심판하다라는 의미의 크리노입니다. 그래서 합쳐진 게 카타크리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 거듭난 신자들에겐 결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값이 모두 십자가 위에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를 영원한 안전으로 보존하신다는 또 다른 증거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인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서는요, 도장을 찍는다, 인을 친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고 확인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도장 찍고 인을 찍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의지를 주인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소유, 내가 지킬 거야. 이것을 도장을 딱 찍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에 달군 쇠도장을 가축이나 노예에게 찍어서 그 가축이나 노예에 대한 소유를 분명히 했던 것이에요. 그 시대에는요. 이런 배경하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인 너희를 주께서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한 겁니다. 뒤를 이어서 뭐를 통해서 말해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거를 증거하겠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성령님의 인치심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도장이 꽉 찍힌 거예요. 그런데 이 도장이 꽉 찍힌 거는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철회되지 않고 결코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도장 받은 거예요. 보증이 된 겁니다. 보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14절에서 이것이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에게, 참된 신자들에게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될 천국의 기업, 천국의 영생의 보증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멸망할 수도 없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나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증금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난 보증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결코 상실될 수 없다는 보증금을 받고 있는데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침례교회 신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신자들의 영원한 안전을 믿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성경은 신자들의 영원한 안전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보존되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창세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전 구절이 뭐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죠. 거듭나게 하셔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즉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얻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듭난 신자들을 위해 준비된 기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참된 신자가 얻은 기업, 즉 천국의 영생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 하늘에 간직된 기업을 누가 뺏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염려할 거 없다. 근데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난 신자들이 마지막 때 천국의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성경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 보면 더 뜻이 명확해요.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프룰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룰레오. 이 단어는 뭐냐면 현재 분사예요. 근데 현재 분사는 뭐냐면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의 용법은 계속적인 용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했잖아요. 그걸 정확히 해석해 본다면 이거예요. 거듭난 신자들이 천국의 영생을 얻을 때까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지막 때까지 그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잃어버릴 수도 상실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해요? 신비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어디 기도원가 갖고 불 받고 어디서 능력 받고 와서 나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요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주시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믿음으로 강화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보장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지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파라클라이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거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긴 말씀이지만 되게 간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붙들림 바 되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세요. 끊을 수 없대. 끊을 수 없대. 야, 그렇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전제 조건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참된 신자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또 현재의 고난이나 다가올 장래의 역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우리는 배교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유지하며 승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자들의 영원한 안전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어떤 축복이 될까? 바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확신은 내가 고난 중일 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천국의 소망함을 갖고 당당하게 삶의 난관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어떤 머리 좋은 분들은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거듭난 신자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좀 막사라도 되지는 않은가? 막사라도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데 구원이 보장됐다면 머리 좋은 분들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죠. 막사로도 되지 않습니까? 구원이 확정됐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어요.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 우리가 거듭난 신자로서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일시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초리 맞고 하나님께 죄 터진다는 거예요. 얻어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죄 짓고 얻어마시길 바랍니다. 봐줄 때 잘해. 봐줄 때 잘해. 근데 진짜 하나님께 맞으면 진짜 아파요. 아픕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채찍은 징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에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라고, 믿음으로 성숙하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우리가 막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신자들에게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신자라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막 일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내주하셔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면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죄성을 죽이는 영적인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보호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참된 신자들은 뭐하냐? 끝까지 성령 충만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공급받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경험을, 체험을, 은혜의 체험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사명입니다. 끝까지 버팁시다. 마지막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